할렐루야. 오늘 귀한 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또 말씀 가운데 임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영적 싸움을 싸우고 있는가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어제는 우리 하나님께서 지역을 섬길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주셔서 열미리 벼룩시장을, 행복 벼룩시장을 우리가 첫 번째 잘 마치게 되었습니다. 보니까 어제 점심때쯤 되니까 저희가 선착순으로 준비한 그 50개의 티슈가 거의 이제 다 떨어지고, 그러니까 오후까지 이렇게 보니까 외국인들도 오시고 또 지역의 목사님들도 오시고 또 우리 가까운 그 마트에 오신 분들도 계시고 또 지역 주민들도 오시고, 그래서 제가 보니까 거의 한 100명 가까이 오신 것 같아요. 이렇게 많이들 오셔서 우리 함께 좋은 시간 된 것이 너무 감사드리고, 어제 다녀가신 목사님들 또 권사님들이 제가 다 감사하다고 인사를 드렸더니 그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다 같은 마음으로 우리 세움교회 그 행복 벼룩시장을 보면서 온 교인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는 모습이 참 보기 좋았다, 이렇게 얘기하셔요. 또 어떤 분들은 성도들 모두가 즐겁게 헌신하는 모습이 너무 은혜가 되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어떤 권사님은 기쁜 마음으로 섬기는 온 성도들의 사랑이 너무 따뜻하고 행복해 보였다고. 그래서 다 비슷하게 느끼셨나 봐요. 우리 어제 이렇게 추운 날씨인데 몸은 이렇게 추웠지만 정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섬기는 모습으로 많은 분들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저도 예전에 한번 어느 교회 그 탐방을 갔다가 그 섬기는 그 어떤 노인 그 대학 이렇게 섬기는 모습이 딱 첫인상 모습이 너무 은혜가 된 것이 지금도 잊지 않아요. 그 모습이. 근데 그 모습이 감동이 되고, 이 교회가 참 이런 교회구나, 이게 딱 벌써 한눈에 오더라고요, 마음에. 그래서 제가 굉장히 큰 도전이 되었던 적이 있는데, 우리 오늘 또 어제 귀한 사역에 여러분들이 귀한 헌신해 주셔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것 같습니다. 결과를 떠나서 감사한 것은, 제가 어제 보니까 우리 많지 않은 성도들이 유치부 어린이부터 그냥 어른에 이르기까지 그냥 똘똘 뭉쳐가지고 그 큰 일을 척척 기쁨으로 감당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 교회가 숫자적으로만 좀 작지 큰 교회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큰 교회, 우리 교회는 큰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큰 교회, 큰 교회가 커서 큰 교회가 아니라 주님의 큰 일을 감당하면 큰 교회인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제 나누어주고 다 퍼주고, 그래서 적자가 날 줄 알았더니 또 팔아서 또 남았대요, 보니까. 그래서 남아서 또 우리가 도울 수 있는 이제 또 비용도, 선교비도 준비가 돼서 이번에 그 수익금은 이제 오후에 같이 의논 나누겠지만 우리 성탄절도 다가오고, 그래서 지역에 또 어려우신 분들 위해서 돕는 일에 저희가 잘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겠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최고의 감사함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우리가 육신의 만족과 육신의 필요만을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예수님의 사랑과 십자가의 복음을 위해서 우리의 시간과 물질을 내어놓고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거죠. 내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나의 삶을 내어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나는 축복된 삶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미 나는 영적인 눈, 믿음의 눈으로 보면 나의 삶에 이기는 삶을 이미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육신의 필요만을 위해 살지 않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하여 내가 내 삶을 드리고 있다면 이미 나는 이기는 자의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고 믿음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 절대로 내 시간, 내 물질, 내 인생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어요. 절대로 안 돼요. 드려도 억지로 드리는 것이지 하나님이 받으시는 삶으로 드릴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 안에 내 만족을 위해서가 아니라 받은 은혜가 감사해서 기쁨으로 내 시간과 나의 물질과 나의 열정을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그러한 하나님께 내어드릴 마음이 있다면 이미 나는 보이지 않는 영적 싸움에 이기는 자로 내가 서 있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마귀는
보이지 않는 영이잖아요. 악한 영이잖아요. 근데 이 마귀는 성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아가 버려요. 기쁨을 빼앗아가 버려요. 감사를 빼앗아가 버려요. 하나님의 꿈과 비전들을 다 빼앗아가 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의 시간과 열정을 들이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우리의 것들을, 좋은 것들을 빼앗아갑니다. 그 진리의 눈이 어두워지게 만들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처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세상의 자랑거리, 세상의 만족거리만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고 삶을 드리고 우리의 열정을 드리고 우리의 것을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까지 주신 그러한 믿음의 비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미 영적 싸움의 현장에 우리가 이기는 자로 우리가 서 있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내가 어떤 집에 살까, 어떤 내가 더 좋은 것을 내가 누리고 살까 라고 하는 것에 관심 갖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생명 살리는 일을 위해서 내가 쓰임 받을까. 여러분, 우리가 잘 먹어야죠. 우리 육신의 건강이 중요하니까. 우리의 몸은요, 하나님의 거룩한 몸이잖아요. 귀하게 여기고 건강을 지켜야 돼요. 잘 관리해야 돼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 원하셔요.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자녀들이 복되게 살기 원하셔요. 이삭이 흉년의 때에 하나님이 100배의 결실을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기 원하셔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것이 나의 욕심을 채우려는 것인가,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것을 채우려는 것인가, 아니면 성령님이 내게 주시는 선한 거룩한 비전인가, 이것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12절 말씀에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2절 한 번만 좀 넘겨주세요. 12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다른 번역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른 번역에서는 우리는 사람을 대항하여 싸우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대항하여 싸우는 것이 아니라고요? 우리는 사람을 대항하여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늘과 이 어두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악한 영들인 누구를 대항하는 거라 했어요? 마귀를 대항하여 싸우고 있습니다. 그랬어요. 지금 사도 바울과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지금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믿음의 선언이잖아요. 우리는 사람을 대항하여 싸우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싸움은 사람을 맞서서 싸우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싸움은 악한 영, 우리 안에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빼앗아가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영적 싸움을 싸우는 사람은 사람을 대항하여 싸우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영적 싸움은 사람을 대항하여 싸우지 않는 그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사람이 내 싸움의 상대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많은 성도들이 사람들과 싸우다가 지치고, 사람들과 싸우다가 상처받고, 사람들과 싸우다가 교회가 나눠져요. 여러분,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교회가 하나 된다라고 하는 것은 왜 중요한가 하면 싸움의 대상을 우리가 동일하게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한 겁니다. 하나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방향이 같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싸움의 대상이 같은 거예요. 우리가 지금 동일한 영적 싸움의 현장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할 때 교회는 하나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사람과 싸우지 않고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서 마귀를 대항하고 십자가를 붙들고 말씀 붙들고 하나가 되어 나가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여러분, 가정도 사람과 싸우다가 병들고, 가정도 사람과 싸우다가 우리의 소중한 인생들을 다 허비하고 지나가 버리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영적 싸움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돼요. 고3짜리 여학생이 쓴 간증문을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학생이 믿음 안에서 육의 싸움을 하던 자리에서 영적 싸움을 싸우는 삶으로 변화되어 가는 모습을 이렇게 간증문을 썼어요.
저는 스스로를 평범하게 여기면서 자랐습니다. 그러다 중학교 2학년 때 우연히 처음 영재 시험에 합격을 했는데, 그리고 나니 어린 시절 꿈이었던 화가가 되고 싶어졌습니다. 저는 미술 공부를 할 계획을 세우고 부모님이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그쯤에 갑작스럽게 언니가 뇌전증을 앓게 되면서, 뇌전증은 간질병이잖아요. 뇌전증을 앓게 되면서 온 가족의 관심은 언니에게로 쏠리게 되었습니다. 언니가 많이 아프니까 당연한 일이겠지만 나도 힘든데 돌봐주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니 외롭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제 생일인데 아무도 챙겨주지 않는 일이 생기면서 서러움이 폭발하게 되었을 때 교회에 나오게 되었고, 교회 공동체에서 내 속마음을 나누고자 선생님과 친구들이 따뜻하게 내 속마음을 나눴을 때 선생님과 친구들이 나를 따뜻하게 격려해 주었습니다. 저는 용기를 얻어서 엄마에게 솔직히 내 마음의 상태를 털어놓았습니다. 그랬을 때 엄마의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엄마는 언니가 아파서 다르게 대하는 것뿐이지 너가 피해의식이 너무 큰 것 같구나, 이렇게 이야기해 주어서 엄마의 말에 저는 다시 더 큰 상처를 받았고, 차라리 나도 병에 걸려서 사랑을 받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중고등부 수련회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나와 비슷한 친구들이, 그 같은 고민을 가진 친구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 친구들의 간증을 들으며 위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감정을 토해내고 기도하니 하나님이 제 마음을 만져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저는 처음으로 엄마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무도 저를 그렇게 바라보지 않는데 스스로를 불쌍히 여기면서 엄마를 가해자로 여기며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내 마음이 편했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나니 도리어 엄마와 언니에게 미안해졌습니다. 믿음이 없어 육신에 속했던 저는 육신에 따라 싸우고 있었습니다. 이후로는 큐티를 할 때 위로의 말씀만 찾으려고 하지 않고 나의 죄를 보려고 합니다. 여전히 어려운 일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이제 고3짜리 이제 아이가 간증을 이렇게 한 건데, 이 아이는요, 자기 꿈을 발견하고 가족들이 자기를 지지해 주기를, 밀어주기를 바랬는데 언니가 뇌전증으로 간질환으로 아파지니까 당연히 가족들의 관심이 다 그리로 쏠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눈밖에 난 것처럼 생각이 되고, 자기가 하려고 했던 것들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소외감을 느끼고 마음에 분노와 미움이 막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엄마와 관계가 틀어지고 그때부터 이 아이는요, 사람과의 싸움이 시작된 거예요. 엄마와의 싸움이. 여러분, 그것이 마귀의 전략이잖아요. 사람과 싸우게 만드는. 그래서 우리의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하고 다스리지 못하고, 그래서 우리가 육적 싸움에 우리가 자리에 서 있게 만드는 겁니다. 근데 이 아이가 교회에서 예배하면서 기도하면서 은혜 받는 자리에 머무르면서 말씀 안에서 치료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뭐를 느껴요? 아무도 나를 소외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돼요. 나 스스로가 올무에 빠진 것이고 나 스스로가 속아 살았다는 사실을 깨달아요. 그러면서 내가 육신에 속한 싸움을 싸우고 있었다는 사실, 내가 영적 싸움의 자리에 있지 못하고 육신에 속한 싸움을 싸우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 이 눈이 열려져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는 얼마나 많은 시간을 육의 싸움에 우리가 시간을 허비하는지 몰라요.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 우리 스스로 내 안에 가지고 있는 과거의 쓴 뿌리들이, 잘못된 경험들이, 잘못된 그 감정들이 내 안에 자꾸만 싸움을 부추겨요. 근데 그것이 그저 내가 하는 싸움이 아니라 사실은 보이지 않는 악한 영에 우리가 미혹되어 우리가 싸움에, 육적인 싸움에 우리가 내던져져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거룩한 싸움의 자리에 나아가야 될 우리가 육적 싸움에서 우리의 시간과 열정을 다 허비해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능력을 공급받아야 돼요. 오늘 10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했죠? 한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아멘.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강해지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강해집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죠. 옆에 분한테. 예수님 안에서 좀 강해집시다. 옆에 분이 좀 강한 것 같아요? 어떤 것 같아요? 툭 치면 넘어갈 것 같아요? 마음을 한번 살짝 긁어보면 알아요. 육의 싸움을 싸우는지 영의 싸움을 싸우는지.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예수님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함께 하신다 그러셨거든요.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영적 모임에 속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의 몸을 이루고 있고 예수님은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교회를 통해서 은혜를 주시고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능력과 은사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봉독할게요.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이게 지금 누구에 대한 말씀이에요? 누구에 대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 근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어디에 거하신다 그랬어요? 어디에 거한대요? 우리 가운데. 우리는 어디예요? 교회잖아요. 교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예수님 안에서 그 영광을 보니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의 영광이고 은혜와 진리가 어떻다고요? 충만하다. 예수님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교회 가운데 거하신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 안에 은혜가 가득하고 예수님 안에 진리가 가득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 16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아멘. 우리가 다 어디서 받는다고요? 예수님의 충만한 데서, 그의 충만한 데, 예수님의 충만한 데서 우리가 받는다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주 안에서 그리고 그 힘의 능력으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그 힘의 능력으로 우리가 강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교회는 어떤 곳이라고요? 우리가 그 충만한 데서 받으니,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가 중요한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모임이 중요한 거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자리, 그 자리에서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마귀의 권세를 이길 힘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싸움을 이기려면, 사람의 싸움을 이기고 우리가 영적 싸움의 자리에 승리자가 되려면 예배 자리를 사수해야 돼요. 더 이상 내 싸움이 사람의 싸움에서 우리의 인생이 그쳐지는 그러한 인생 되지 않으려면 우리는 예배 자리를 사수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 전쟁이 일어났을 때 모세가 어디로 올라갔어요? 산 꼭대기에 올라갔잖아요. 아말렉하고 전쟁이 일어났는데 모세는 산 꼭대기에 올라갔어요. 지팡이를,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은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움터에서 이스라엘 군대가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은 모세의 손이 내려오면, 피곤해서 내려오면 아말렉 군대가 이기는 겁니다. 다시 또 손을 올리면 이스라엘 군대가 이기고, 또 힘들어서 손을 내리면 아말렉 군대가 이기잖아요. 나중에는 아론과 훌이 그 모세의 손을 붙들고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그래서 싸움이 다 이길 때까지 그 손을 붙들고 있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군대와 아말렉 군대의 싸움, 눈에 볼 때는 이거는 육적 싸움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지팡이를 높이 들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때 그 싸움이 이기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육적 싸움이에요? 영적 싸움이에요? 이거는 영적 싸움이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그 싸움만을 바라보면 그건 이길 수 없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싸움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 손을 들고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거기서 영적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교회 와서 예배하고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우리가 큐티하고 묵상하고 하는 이 자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리고, 그 자리가 주의 능력이 임하는 자리고, 그 자리가 하나님의 힘을 우리가 공급받는 자리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한 고등학생 아이가 말씀을 듣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자기 자신을 발견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기 시작하잖아요. 나의 죄가 보이기 시작하잖아요.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하잖아요. 나의 삶이, 고난의 삶이 해석이 되기 시작하잖아요. 이게 바로 예배 자리, 기도의 자리, 주님 안에 거할 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더 이상 육적 싸움의 자리에 머무르지 않겠다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길 바랍니다. 교회를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함께 말씀을 나누고 말씀 안에서 교제하는 시간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여러분, 사도 바울과 실라가 복음 전하다가 매 맞고 억울하게 빌립보 감옥에 갇혔어요. 세상적으로 보면은 이해할 수 없는 처지에 놓였어요.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갔어요.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근데 거기에서 뭐 했어요? 하나님께 찬송했어요. 거기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예배자의 삶을 잃지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잖아요. 옥문이 열리고 묶여져 있던 것들이 풀어지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근데 여러분, 더 큰 기적은 뭐예요? 닫혀져 있었던 간수의 심령의 문이 열린 거예요. 간수의 심령의 문이. 영혼 구원의 열매가 맺혀지는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 앞에 주 안에 예배자로 하나님의 그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고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그의 삶이 그저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잘못 없이 감옥에 갇혔을까? 내가 어쩌다 이런 신세가 되었을까? 그저 육신의 한탄과 육적인 어떤 씨름과 육신적인 어떤 싸움에 매여 있지 않고 그곳에서 하늘문이 열리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나니까 매었던 영혼들이 자유함을 얻고 매었던 영혼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고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더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우리 추수감사절 편지 이렇게 쓴 거를 우리 보다 보니까 우리 태준이가 이런 마음에 감사를 했더라고요. 보니까 요즘 매일같이 학교 가는 것을 두렵지 않게 해주시고, 두려웠었나 봐요, 학교 가는 게. 그죠? 태준이가 체격이 커가지고 친구들이 무서워할 것 같은데 요즘 매일같이 학교 가는 것을 두렵지 않게 해주시고 학교 생활을 항상 즐겁고 잘 지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썼더라고요. 그럴 수 있죠. 학교 가는 게 힘들고 피곤하고, 그죠? 어려울 수 있죠, 마음이. 근데 우리 태준이가 예배하고, 수요일도 예배하고 또 예배 자리를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는 거예요. 두려움을 이길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거기 편지에 뭐라고 썼느냐면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뭐라 했냐면 오히려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에 썼더라고요. 그리고 주변에 교회 다니지 않는 친구, 힘든 친구, 어려운 고민이 있는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겠고, 친구들이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열심히 전도하겠다고 하나님께 편지를 썼어요. 글쎄, 우리 태준이가. 여러분 대단하지 않아요? 박수를 한번 해줘야죠, 우리 박수를. 그죠? 근데 보니까 다른 친구들 다 편지를 잘 썼어요. 제가 다 이야기하면 또 시간이 걸리니까 대표로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 싸움의 현장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예배자로 예수님 안에서 능력을 공급받으면 우리가요,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일어나는 거예요. 영혼을 바라보는 그 능력이 생겨나는 거예요. 생명의 소중함을 아는, 그래서 영적 싸움에 저 영혼을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영혼 구원의 그 현장, 영적 싸움의 현장에 서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영적 싸움을 잘하려면 싸울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전신갑주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 다윗이
골리앗하고 싸우러 나갈 때, 시온아, 다윗이 골리앗하고 싸우러 나갈 때 큰 갑옷을 입고 나갔지. 그리고 막 창과 칼을 큰 걸 들고 갔지. 그래, 그런 거 같지, 그지? 근데 사실은 그래, 안 그래? 사실 뭐 가지고 갔어? 돌멩이, 그지? 다 돌멩이 가지고 갔지. 그러니까 보세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갑옷과 투구와 창과 칼은 없었어요. 그런데 뭐가 있었어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것이 갑옷인 거예요. 그것이 자기 몸에 맞는 갑옷은 못 입었지만 비록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는 믿음, 그것이 갑옷인 거예요. 갑옷. 그러니까 체구가 작다고 문제가 아니라 내가 예수님 안에서 능력을 얻고 하나님의 전신갑주 영적 갑옷을 입으면 내가 어떤 싸움에 내가 나아가든지 믿음의 용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했죠. 함께 봅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 권사님이 그런 편지를 썼더라고요. 주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힘든 일도 외로움도 어려운 순간들도 능히 이기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능히 이기게 하셨다. 여러분, 힘든 일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외로움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사람들한테 말할 수 없는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근데 은혜가 뭐냐면 능히 이기게 하시는 게 은혜예요. 내가 능히 이겼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 싸움에 준비된 영적 갑옷을 입으면요, 능히 이길 수 있는 사도 바울과 같은 고백,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내가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내 안에 임한다고 하는 그런 믿음의 자신감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어떤 것,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어떤 것들이 첫 번째 뭐가 있어요?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이거 뭐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띈다는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옳다고 하는 것, 하나님이 맞다고 하는 것이 나의 중심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오르심이 나의 중심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능력이고 그것이 우리의 갑옷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의에 호심경을 붙이고. 의에 호심경을 붙이라는 말은 뭐냐면 나의 의와 나의 공로를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누구의 공로를 앞세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앞세우라는 겁니다. 마귀는요, 계속 우리의 약점을 붙들어요. 우리의 허물을 붙들어요. 우리 자꾸만 정죄해요. 그런데 의의 호심경을 붙들으라는 말은 뭐냐면 마귀가 아무리 우리를 정죄하고 아무리 우리를 고소해도 우리의 심령에,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셨다.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다. 하나님이 나를 존귀하다고 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보배로운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아 주셨다. 그 하나님의 의가 내 가슴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의가 앞서니까 자꾸만 우리는 작은 일에도 넘어지고 내 약함에 넘어지고 죄 가운데 넘어지고 그러는 거예요. 세 번째, 뭐가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항상 내가 착용할 신이 되어서 항상 달려갈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그죠? 영혼 구원의 사명을 위해서 준비된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실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눈과 마음이 영혼 구원에 생명을 살리고 변해. 우리 태준이가 고백했던 것처럼 어떻게 하면 내가 그 친구를 위로해주고 그 친구들의 고민을 들어주고 그 친구의 영혼을 내가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을까? 그러한 영혼 구원의 그런 마음이 준비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져라 그랬어요. 믿음의 방패.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의지하면 가뭄에도 기근에도 잎이 마르지 않고 결실이 그치지 않는다 그랬어요. 믿음의 방패를 가지면요, 하나님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삶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섯 번째,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뭐를 가지라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붙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은요, 마귀를 공격하는 무기예요. 말씀을 붙들면 사단이 도망갑니다. 말씀을 붙들면 나의 고난과 어려운 삶의 순간들이 하나님 안에서 이제 풀려지고 열어지기 시작해요. 해석이 되기 시작해요. 나를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의 어두움들을 빛으로 바꿔주셔요. 내 자신의 약함과 부족함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내 안에 말씀의 능력이 임해요. 여러분, 말씀의 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큐티하는 거예요. 이거요, 엄청난 능력인 거예요. 하나님의 예배 자리에서 말씀을 여러분들이 사모하고 갈망하는 거, 이게 엄청난 능력인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영적 싸움에 강력한 무기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금식기도 하시고 사단이 공격해 왔을 때 다른 거 가지고 물리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셨어요. 오늘 우리 세움교회 성도님들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우리 18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그리고 사도 바울이 또 나를 위해서 구해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는요, 기도할 때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육의 싸움, 세상의 헛된 싸움에 허비하는 인생 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의 꿈을 빼앗아가고 말씀을 빼앗아가고 거룩한 가정을 빼앗아가고 거룩한 교회를 무너뜨리고 하는 그런 마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십자가의 복음, 믿음의 방패,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무장되어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기고 또 이기는 승리자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찬양 드리고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